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교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좀 주의하시고요. 아프시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신문을 열심히 보던 남편이 신문을 보다가 투덜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주식이 또 떨어졌잖아. 아마 주식을 산 것 같은데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투덜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부인도 덩달아서 투덜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속상해요. 그토록 다이어트를 했는데 살이 빠지질 않아요. 그러자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던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투자한 것 중에 2배로 불어난 건 당신밖에 없어. 그러더니 예.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없어진 것만 더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 없어진 것보다는 늘어난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요, 당신은 나에게 2배의 기쁨이 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2배의 기쁨이 되십니다. 네. 좀 떨어져 계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신문의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 고등학생들이 평균 공부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70시간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3 얘기가 아니라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 평균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요, 다른 나라들, 일반적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딱 2배 공부를 하고 있대요. 보통 고등학생이 한 하루에 5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10시간씩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이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그만큼 쉼의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보면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텔레비전을 보면 보통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볼 수 있는 텔레비전 프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볼 때는 애들이 잘 안 보고, 애들이 볼 때는 또 어른들이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녁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각각 따로따로 대화 없이. 그러다가 밤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잠에 들게 됩니다. 근데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잠을 적게 자는 민족이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쉼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이 한국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어른들이든 쉼이 점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 바로 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쉬는 것을 마치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하다가 뭔가 쉬고 있으면 내가 큰 죄를 진 것처럼, 이래서는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계속 일할 때에만 안정감을 얻는 그런 한국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요. 잠자는 시간도. 공감을 하시나요? 저도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하루에 한 5시간 이상은 안 자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땅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보실 때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또한 온전하게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들에게는 이 7일째의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7일째의 삶이 있으시냐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월화수목금토 일요일이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7일째의 삶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쉼을 여러분들이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쉼은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6해 동안은 내 땅에 씨를 뿌리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추수해서 그것을 다 거둬들이고 네가 먹겠지만 7째 되는 해에는 그 밭을 묵혀둬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혹시 거기서 씨가 나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면 그거 네가 먹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나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결단이겠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에게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말아라, 그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7년째 되는 날은 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마치 일 중독자처럼 그렇게 일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치 내가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때우기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일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경은 우리의 몸도 또한 사람도 땅도 모든 것도 다 쉬어야 될 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쉼이 필요하냐면요, 무엇인가 우리의 정신이든 몸이든 계속해서 이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로운 것이죠. 우리 몸이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요, 어떤 상태를 유지하면 그게 이렇게 시간이 가면 그것이 내 몸에 고정화된 상태로 그냥 유지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긴장된 상태로 계속 그것이 유지되다 보면 그 사람은 계속 이 머리나 생각이나 그 삶이 늘 긴장되고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막 무엇인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상태가 그들의 그냥 성격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안에 좀 쉼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일들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긴장의 상태가 유지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그런 모습을 잊지 않은지, 그렇다면 내가 이 쉼의 시간을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데에서부터 멀리, 아주 멀리 떨어질수록 회복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부산이든 강원도든 아니면 비행기 타고 어디든지 가게 되면 우리에게 재충전과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혹시 쉬는 날 제가 갑자기 안 보여도 찾지 마세요. 때 되고 시간이 되면 나타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이 땅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가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영 못마땅해서 하지 마라, 쉬어라, 이런 쉼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능력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재충전할 수 있는, 리차징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끔 성도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오토바이 타시다가 사고가 있으셔가지고 입원하신 분이 계셔서 신방을 했었습니다. 제가 입원하신 분들 이렇게 병원에 가서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 입원하는 동안 영적으로나 몸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들 바쁘게 사시거든요. 너무 바쁘게, 때로는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바쁘게만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부족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또한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병원에 잠깐 있는 그 시간이 자기 인생에 잠깐 쉼표를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내 방향도 한번 재조정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쉼이라고 하니까 혹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내가 푹 쉬어야 되겠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때려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이번에 다 그만둬 버려야 되겠다. 어쩌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쉼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쉬신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성실하게 일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것이죠. 이 6일 동안의 성실한 삶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쉼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쉬기만 한다는 것은 그거는 방관이고 책임 회피라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것을 다 준비한 사람, 성실하게 그 일을 맞춰놓은 사람만이 진정한 쉼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려 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만나는 6일 동안은 내렸는데 안식일 되는 7일째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먹기 위해서는 6일째 되는 날, 안식일 전날 만나를 거둘 때 다른 날보다 2배의 만나를 거둬야만 했습니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만나를 거둬야지만 안식일에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내일도 내리겠지 하고 거두지 않았다면 그들은 굶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았다면 굶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쉬는 것이 아니라 굶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이 잠언의 지혜서는요,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집에서 뒹굴뒹굴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서 일하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자가 나를 잡아먹고 찢어버리니까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의 핑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과 게으름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구분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을 게으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실하게 안식일을 준비하고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켜 가신 것이죠. 광야에서 그들의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 40년의 시간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됨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 쉼에 합당한 준비된 성실한 삶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이라는 것은 성실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쉼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몸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되었을 때 또 나가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 가운데서 이 열심히 일하는 것과 쉼의 시간이 선순환으로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쉼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세상의 죄, 또 그 율법의 그 무거움, 그러한 것들로부터 너무나 무거웠었는데
그 무거운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복음이라는 가벼운 멍에를 메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멍에는 그것이 멍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멍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짐이 있기는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짐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무겁고 불안하고 두려운 짐을 지고 오늘 이곳에 오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는 주님께 그 짐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참 쉼을 얻고 그러므로 인해서 회복함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성실하게 일해 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신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 쉼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회복이 되어진다면 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소나 나귀 종들까지도 다 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 쉼으로 인해서 나 하나만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쉬니까 땅도 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한 종들도 쉬고 거기에 속한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같이 그 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번 결단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이란 나라가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나라 아닙니까? 정말 주의를 철저하게 지켰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는요, 이 남부 지역이 바이블 벨트라고 해가지고 많은 큰 교회들이 많은 지역이 다 이 남부 지역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과거에는요, 주일날에는 가게가 문을 열질 않았습니다. 문을 열질 않은 거예요. 그냥 관공서, 공공기관만 주일날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올 스톱 되는 거예요. 그냥 그날은 교회 외에는 갈 데가 없는 그러한 사회적 환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려면 주일날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일날 굶지 않으려면 미리 그 전에 주일날 것을 준비해야지만 되는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민자들이 늘어나고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면서 주일에도 문을 여는 가게가 하나둘씩 생겼고 또 그런 가게들이 장사가 더 잘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문을 열어서 지금은 다 문을 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려면 일할 수 있는 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일하면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있겠지만 그 수입을 내가 포기하는 것이죠. 이 쉼에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그 포기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그 쉼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도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을 지키라는 것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이것을 지키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 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들리게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쉰다 할지라도 1년 내내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지 않는 1년 동안의 삶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과 같은 1년이지 않겠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상태에서 1년을 지내야 되는 것이죠. 땅 주인만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종들과 동물들까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1년 동안 아무런 수입 없이 지내는 거예요. 물론 미리 준비를 했겠지만, 그러면서 그 1년을 지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잘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 같았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없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더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듯이 이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그 1년 동안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건강하게 쌓여져 가는 것이죠. 그들이 6년 동안은 그냥 땅만 바라보면서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수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에 다 마음이 빼앗겨 있었는데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모든 것을 다 거두고 나서 보니까 육체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영의 것,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쉼의 시간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과 1 비교해 보면 6이 당연히 크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거기에 있어요. 6일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말 많은 것을 얻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떵떵거리면서 땅땅거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그 넓은 길, 넓은 문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야 될 길은 이 일에 있어요. 좁은 길, 좁은 문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6일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래가지고 하루 쉬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 일의 개념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주의 날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6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6일을 위해서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어디가 기준이 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안식년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수입이 다 끊어졌고 소망이 없고 그러한 삶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아니십니까?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보여야 될 때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셔서 그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 모든 것들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시간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더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의 행위가 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 1년 동안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번에 어느 분이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어요. 김동길 교수님이 쓰신 나이 듦이 고맙다. 나이 듦이 고맙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나이 든다는 그 자체가 책에 보면 우리에게 참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므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단어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주름이 늘어나고 있어요. 몸에 기운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자연스럽게 했던 일들이 안 되어집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집니다. 나이 들므로 인해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이 들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나이 든 사람만이 경험한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그 모든 것을 거친 후에 이제 내 나이가 이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젊은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모든 것이 끝났어요. 우리 회사가 부도 났어요. 우리 집이 다 망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곧 자살할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에 이 나이 든 자가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게 끝이 아니란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단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단다. 내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이만큼 살고 보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노인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이다. 참 공감이 됐어요. 이미 그런 삶을 살아봤고 경험한 사람이 부정적인 그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몫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의 몫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정말 쉼없이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외칠 것이 있고 그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그냥 휩쓸려서 덩달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6일간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7일째 되는 날은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그러면서 내가 경험한 주님을 다시 이 세상에 나가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줘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6일에 대해서 거기에 기준을 두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더하다는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쉼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저희 가자제일교회 2016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부서에서 일꾼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해요. 이런 시점에서 제가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도 부족한 판인데 쉼에 대해서 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봉사 해야지 했던 분들 중에서도 나 하지 말아 쉬어야 되겠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면 어떡하나, 그러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염려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사를 쉬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질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되는데 쉬지 못해서 그 일을 못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쉼과 회복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 것에 또한 텔레비전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내가 쉬어야 될 시간들을 다 빼앗겨 버려서 오히려 사역을 하지 못하고 거기가 방해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단순한 삶, 열정적 사역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좀 단순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이 복잡한 삶 가운데서 과감하게 좀 내려놓고 쉬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가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서 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맡겨지는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못한다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쉬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나의 삶을 단순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